제가 고등학교 때인지 아니면 대학생 때쯤인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TV 프로그램 중에 변호사들이 이렇게 몇 명 나와가지고요, 여러 가지 있었던 이야기들, 판례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함께 게스트로 나와 있는 이 연예인들에게 이 이야기가 어떻게 판결이 났는가, 유죄인가 무죄인가, 그걸 물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냐 하면 솔로몬의 판결, 재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줄 압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판결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려면 앞뒤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는 것이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 솔로몬이 이 하나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0번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1000번을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1000번제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에 1000마리의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 이것이 1000번제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보면 이게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매일매일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이렇게 헌금을 넣어서 이렇게, 그 자체는 참 좋은 거고 아름다운 거지만 1000번제라는 그 자체는 1000일 동안 하는 그런 번제가 아니라 한 번의 제사를 드릴 때에 1000마리의 짐승을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하루 만에는 끝나지는 않았겠죠. 1000마리를 다 잡으려니까. 어쨌든 그런 제사가 1000번제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짜 원하는 게 있으면 나한테 말해라. 그럼 내가 그거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느냐? 솔로몬은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때로는 내가 이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판결을 정확하게 잘 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장수나 또는 부귀와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정말 역사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지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지혜를 구했느냐는 겁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기뻐하셨는가 하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부귀와 너를 위한 영광과 장수를 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지혜를 구했구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혜를 구했다 하는 것보다도 백성을 위한 지혜, 이 솔로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왕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왕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것을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면 나쁜 왕, 때로는 독재자가 되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무엇을 주셨나, 우리는 늘 거기에 초점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무엇을 주셨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시면서 전에도 후에도 없는 지혜를 주신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느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아니냐가 갈라져요. 성경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들이 칭찬받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는 그 돈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기는 거죠. 그래서 칭찬을 받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위해서 그 돈을 쓸 생각을 하지 않지요. 그냥 묻어두는 겁니다. 그가 책망을 받은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축복하느냐? 너는 담장 넘어 가지가 되어라. 담장 안에 있는 가지가 아니라 담장을 넘어가는 가지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가지에서 맺히는 열매를 그냥 따먹을 수 있게, 남을 위한 가지라는 얘기예요. 내 담장 안에만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게 표현하죠. 가지가 담을 넘어서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축복을 전해줄 수 있고 열매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축복을 받는 비결은 너무나 간단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받았냐가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주었든지 간에 그것을 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꼭 재물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면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은사가 있으면 기도하는 은사로, 또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으면 그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나를 위해서 움켜잡고 있으면 그것은 책망을 받는 것이죠. 하형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몇 권이 있는데요, 그 중에 페이버라는 책이 있습니다. 페이버라는 책입니다. 이 페이버라는 책은 이분이 살아왔던 내용을, 삶을 기록한 책인데요, 이 하형록이라는 목사님은 목사님과 동시에 건축가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에 어디에서 살았는가 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한센병자들과 함께 사는 그런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산에 있는 한센인 그런 모여있는 사는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아주 힘들게 사신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부를 참 잘하셨던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대학에 입학을 하셨어요. 건축을 전공을 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유명한 건축 회사에 취직을 하십니다. 거기에 취직을 해가지고 20대 후반에 그 회사의 그 중력으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죠. 그 인생의 승승장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느 날 그분이 고속도로를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의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갔죠. 병원으로 실려가서 병 진단을 했습니다. 병명이 뭐냐?
심실빈맥입니다. 심실빈맥. 이게 어떤 병이냐 하면 심장이 갑자기 막 빨리 뛰어가지고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병이랍니다. 아마 부정맥 같은 그런 비슷한 병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진단을 받고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이분이 진짜 건강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병을 판정을 받고 겨우겨우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다가 자신에게 심장을 이식해야만이 살 수 있다는 그런 판정이 내려집니다. 기다렸던 시간이 흘러서 2년 만에 자기에게 딱 맞는 심장 제공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분이 아프면서 병원에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진짜 건강하게 나서 나가기만 한다면 진짜 밖에 있는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다 많이 도와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2년이 지나자 심장 제공자가 나타난 거예요. 누군가가 아마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셨겠죠. 그 심장을 그는 이제 받고 수술할 일만 남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왔습니다. 이제 당신은 며칠 후면 수술하면 건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이 채 몇 분 만에 다 혼돈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하형록 목사님 바로 옆방에 어떤 여인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여인도 이 하 목사님이 기증받을 이 심장과 똑같은 심장이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하형록 목사님이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 목사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 심장을 내가 받아야 되나? 저 여인에게 주어야 되는가? 저 여인은 이 심장이 저 여인에게도 필요한데. 그래서 이분이 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봤대요. 의사 선생님, 저 여인은 이 심장을 만약에 받지 않으면 며칠이나 살 수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틀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틀 후면 죽는 거죠. 줘야 되는가? 그때 의사 선생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러면 나는 이 심장을 제공받지 않으면 나는 며칠 살 수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일주일, 7일을 살 수 있습니다. 길면 한 달을 살 수 있겠네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혼란스럽습니다. 이 심장을 내가 받아야 되나? 주어야 되나? 그러다가 이분이 결정합니다. 의사 선생님을 불러서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에게 이 심장을 주십시오. 저 여인은 이틀 후면 죽을 것이고 나는 그 여인보다 최소 3.5배를 더 살 수 있다. 이 심장을 그녀에게 주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만류합니다. 안 됩니다. 당신 무슨 소리입니까? 나 혼자 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가족들과 상의하십시오. 그때 이 하 목사님이 내 자녀들과 내 아이들, 내 아내와 상의하면은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그냥 여기서 결정하십시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주게 됩니다. 심장을. 그 여인은 수술해서 건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하영록 목사님은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사경을 헤맵니다. 한 달 가까이가 되었습니다. 사경을 헤맨 지가. 기적적으로 심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심장을 이식을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차츰차츰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었구나. 내가 지금 심장을 이식받아서 나는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심장을 나에게 준 그 사람은 죽었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가 죽은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한 목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그 선물을 이웃과 나눠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던지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으로 받은 그 선물을 이웃과 나눠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백성을 위해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유명하라고 지혜자로 온 세상에 이게 떠받들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지혜를 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한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을 주셨으니 우리는 구원이라는 이 선물을 다른 사람과 나눠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겠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나누면서 살아야 합니다.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는 누군가가 나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시간을 기꺼이 내어줘야 하는 거죠. 시간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질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물질을 주셨다면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뿐이겠습니까? 마음도 나누어야 되겠죠. 누군가 마음이 너무 아플 때 그 아픈 마음을 함께 나눌 사람이 필요하다면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기에 그 선물을 이제 나누면서 살아야 되니까. 나누면서 살기 위해라고 하나님께서는 주셨으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살라고 지혜를 주신 것처럼 나누면서 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았다면 우리는 나누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나누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붙잡고만 있으면 아무런 것도 받지 못합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부귀와 장수를 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에 나온 이 솔로몬이, 위대한 솔로몬이, 물론 나중에 가면 조금 이상하게 사람이 변하지만 그러나 그런 솔로몬이 기록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받으셨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것을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축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내가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도 주겠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 앞에 받은 것을 나누기를 소망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영록 목사님, 이분은 그렇게 퇴원을 하시죠. 퇴원한 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설계회사, 건축회사를 하나 차리게 되죠. 그 회사 이름이 팀 하스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이제는 초대형 아주 큰 건축회사가 되었습니다. 미국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로 꼽히는 회사가 되었고, 2013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 국립건축과학원 이사로 그분이 뽑힙니다.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까지 준 것처럼
이분에게는 건강과 부귀와 영광을 주셨어요.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지혜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혜가 어떻게 백성을 잘 다스리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거죠. 창기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3일 간격으로 한 명이 아이를 낳고 또 한 명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두 여인이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아이를 안고 있다가 아마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엄마의 몸이 아이를 덮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숨을 못 쉬고 죽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저희 집사람이 미국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도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아이 안고 있다가 잘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툭 넘어지면 애가 죽는다고. 아마 그 여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아이 죽은 것을 알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 집에 살았거든요. 그 두 여인이 아마 옆방에 있었겠죠. 저 옆방에 있는 그 여인 방에 몰래 들어가서 자고 있는 아이와 죽은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옆방에서 자고 있던 그 여인이 이제 아침이 되어서 잠을 깼습니다. 잠을 깨서 일어나가지고 아이에게 젖을 주려고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 아이를 보니까 자기 아이도 아닌 거죠. 그 보니까 옆방에 있는 그 여자가 그거에 아이 낳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걔가 자기 아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 하는 거죠. 내 아이 달라.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이 여인은 어떻게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아니라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서로 막 이렇게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에게까지 이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판결을 내렸느냐? 칼을 가져와라. 칼을 가져와가지고 아이를 반틈을 잘라서 반반 나눠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당히 끔찍하죠. 아기가 무슨 통닭도 아니고 양념 반 프라이드 반도 아니고 아이를 갈라서 반반 나눠주라고요. 그러자 여인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한 여인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저한테 안 주셔도 됩니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하는 여인이 한 명 나오고, 또 다른 한 명은 반이라도 갈라서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때 이 솔로몬이 아이를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라 하는 그 여인이 진짜 엄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창기 2명이 아이 엄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창기라는 것은 그 시대에서 아주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비천한 존재가 어떻게 왕이 재판하는 재판 장소에까지 올 수 있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왕이 창기를 재판해야 되느냐 말이죠. 마을 사또가 해도 충분한 것을 어떻게 왕이 더 고급스럽고 더 큰 문제를 재판해야지, 그 사회적으로 비천한 그 여인들을 그 왕이 있는 왕궁에 데리고 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걸 재판하더란 말이죠.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솔로몬은 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잘 재판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이 백성은 창기도 그의 백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창기를 그의 이웃으로라도 생각하지 않죠? 신약 성경에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창기와 세리는 이웃으로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않죠.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창기를 자기 앞에 데리고 재판을 합니다. 솔로몬은 그 여인, 그 비천한 여인조차도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지혜를 그 여인들에게 풀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람을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는 사람을 봐가면서 그의 지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신분, 고하, 그것을 불문하고 자기의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달란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여러 가지의 각색의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을 사람마다 구분하면서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에게 사랑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준 겁니다. 받을 만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있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십자가에 달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의 주시는 그 사랑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대상에게는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친한 것은 좋습니다만 친한 것을 넘어서 무리를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진짜 그건 죄악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사랑과 능력을 내 무리 안에서만 사용해버리는 것, 그것은 죄란 말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마음과 다른 모든 것을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마음씀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구에게 주고 싶습니까? 나랑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받은 무언가를 주는 것이 선뜻 내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누르고 줄 수 있는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그런가 하면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는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 그걸 지혜라고 불러요. 저는 우리 성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설교한 지 좀 오래됐습니다만 이 3장 1처음에 보면 그가 처음부터 약간 그 삐뚤어지는 그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지금 이 시간에 주는 이유는 뭐냐면 남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사용했다고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죄를 짓고 사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예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구하지 않는 더 많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천국 같은 삶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재판, 여러분, 이 재판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요, 정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도 없어요.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것, 정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본 사람도 없어요. 요즘처럼 CCTV도 없잖아요. 유전자 검사도 못 하잖아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엄마가 있고 가짜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나누어 봅시다. 두 엄마를. 여기 있는 가짜 엄마는요, 아이를 2번 죽였습니다. 언제 2번 죽이느냐? 첫 번째,
아이에게 아이를 안고 뭐 젖을 먹였는지 아이를 안고 있었는지 자기의 몸이 아이를 덮쳐서 한번 죽였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아이 엄마라고 생각하면 아이가 죽었으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왜 너무나 놀라서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그 앞에서 뭐 망연자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통곡을 하든지 그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참 희한한 여인입니다. 자기 아이가 죽었는데 다른 여인의 아이가 바꿔치기 할 생각을, 그게 가능한지는 참 희한한 여인입니다.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앞에 왔을 때 솔로몬이 아이를 반틈 이렇게 자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잘라라 그런 거죠. 이 아이를 2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자기가 덮쳐서 죽이고, 두 번째 아이를 반으로 나누십시오. 아이를 2번 죽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이를 사랑했을까? 이 여인 옆에는 늘 아이가 있었죠. 아이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었고, 그리고 아이가 죽었지만 다른 여인을 가지고, 여인의 아이를 가지고 왔고, 이 여인은 늘 아이를 안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아이를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이를 2번이나 죽였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아이는 자기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녀가 정말 사랑한 것은 그 아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를 위해서 존재하죠. 엄마도 아이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인이 아니라 아이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왔던, 그래서 필요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솔로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왜 지혜를 구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백성들을 다 잘 다스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 여인, 아이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여인은 부모가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 백성을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거죠. 이 재판은 핵심은 이겁니다. 자신을 위해 원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가짜 엄마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여인은 아이를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엄마를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엄마는요, 아이를 2번이나 잃어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가짜 엄마가 이 아이를 밤에 몰래 가지고 왔을 때 아이를 잃었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잃느냐? 솔로몬이 재판을 내리죠.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 여인은 아이를 2번 잃습니다. 이 아이를 2번 잃는 이유는 뭡니까? 아이를 잃어야 아이가 살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반이라도 나를 주십시오 하면 아이를 죽는 거죠. 이 여인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내어주는 거예요. 엄마의 그 슬픈 마음. 창기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빠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아빠가 없습니다, 이 아이에. 오로지 엄마 혼자서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는 이 아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슬퍼도 눈물이 나도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아들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울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들을 죽여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여인도. 남이라고 하기엔 좀 이상하지만 자기 자신이 아니니까 이 아이, 이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의 마음을 내어줄 때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2 여인 중에 어떤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자기의 마음을 내어주고 사람을 살리는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풀 수 없을 것 같은 이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아이 엄마는 자기 아이를 다시 찾아옵니다. 진짜 엄마가 아이를 다시 찾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엄마가 진짜 아이를 다시 찾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썼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아픈 마음을 그대로 안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아파해 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아기가 살기 위해서 주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그 아이를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만을 사랑하면 아이를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짜 엄마 그 여인은 아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나 비록 창녀라 할지라도 남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쓰면 아이를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녹아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울고 있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살리려면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아파질 수밖에 없는, 아이를 줄 수밖에 없는, 세상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늘 죄만 짓는 우리 인생인데, 남보다 더한 우리겠지요.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인이 아이를 내어준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어주더라.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가짜 엄마 이 여인처럼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나만 내 손에 움켜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 가짜 엄마는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 아이도 못 가졌겠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엄마는 마음을 내어주면서 다시 소망을 되찾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다 빼앗기고 그리고 포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솔로몬의 재판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주는가? 왜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면서 살았을까? 그들은 결탄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것으로만 채우며 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외에 더 많은 것을 자기 소유로 하기 위해서 우상까지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나라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나누고 살면 오늘 이 여인처럼 아이를 되찾는 것이겠죠. 나라를 되찾을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와 축복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 안에만 가두어 놓지 마십시오. 그것을 나누십시오.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구하는 것, 그보다 더 큰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